부산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찬양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기죽이려고 일부러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오늘같이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사모님과 함께 갔지요. 그리고 사모님은 저 회중석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진땀만 막 나고 계획했던 대로 설교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차 뒤에서 예배 안내를 서던 여전도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나가는데 못 보던 새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야, 새 가족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저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설교가 시시하지는 않다고. 시시하지 않다고. 오늘 오신 목사님은 오늘만 이렇게 특별히 오신 분이라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 알아요. 제 남편이거든요. 저 뒤에 제 아내 있거든요. 여러분 가시면서 혹시 못 보던 새 얼굴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로 참 고단한 인생, 힘겨운 인생 살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요.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와, 엄청난 풀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지금쯤이면 고향에도 돌아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형 이삭의 마음이 풀렸을까?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를 치고 나한테 분을 내고 화를 낼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되었나이다. 아멘. 참 이 고백 멋지죠?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고백 참 멋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저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초에 처음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 사실을 들통나서 도망쳐 왔는데, 그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러분,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은혜는요 너무 귀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1부, 2부는 조금 헤매셨어요. 근데 3부는 좀 따라서 잘 할 수 있을까?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고, 행복 중에 행복은 내가 주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음이 은혜다. 뒤에 약간 좀 버벅거렸지만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지 않았다면,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내가 덧입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 참 괴롭지요. 내 뜻대로 잘 풀리면 참 좋겠는데 실패할 때가 더 많고 막힐 때가 더 많아요.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상처 입을 때가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기를 소원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인지 은혜 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입술에 늘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고백하지 않아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망각해요. 그런데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들어 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심성을 들어 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에게 풀리지 않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향에 가서 형을 만나면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뭘까?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야곱이 등장할 때마다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잔꾀를 부리는 자, 도망자, 빼앗는 자, 탐욕스러운 자, 원망과 불평을 서슴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흔히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 잘 견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요. 세월이 약이요. 세월이 약. 그러니 견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훌쩍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서, 과거에 욕심을 부리고 잔꾀를 부린 일로 인하여서 내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을 형과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직도 야곱은 야곱의 기질과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잔꾀를 부리고 있어요. 아직도 이 잔꾀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꾀가 뭐냐면,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중에 예물을 좀 형한테 좀 보내주면, 여러분, 물질에는 사람이 다 약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강석재 목사님이 힘든데 가족들하고 식사하라고 10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강석재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제일 어려울 때 10만 원 보내주셨어요.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이 물질을 보내면 만약에 형님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겠다, 좀 풀리겠다, 이런 장깨를 좀 부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 처와 가족들, 자녀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홀로 남았어요. 왜요? 그냥 이 처와 가족들을 보면, 조카들을 보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까? 그런데 참 이기적이죠.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나만 살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족들, 자녀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더니, 이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의 근성을 뿌리 뽑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근성, 기질, 그 잔꾀를 부리는 거, 자기 생각이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이 헛된 생각, 착각을 깨부시고 뿌리를 뽑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게 뭘까? 첫 번째, 홀로 남았더니 얘기하죠.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홀로 고독을 느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내 눈물의 의미를 누가 알아줄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누가 알아줄까? 아무도 몰라.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외로이 있을 때, 그렇게 고독하게 있을 때, 그렇게 홀로 남았을 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치 않아요. 왠지 혼자 있으면 어려워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전화해서 누군가를 대화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만남을 이뤄요. 그런데요, 우리는 좀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서.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나됨을 직면하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한 자리가 야복 나루터입니다. 그렇죠? 야복 나루터인데, 야복이라는 것은 비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비운다. 이 비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어떤 기질, 근성, 자기의 어떤 이 잔꾀, 자기의 생각이면 얼마든지 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곳이
약복 나루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약복 나루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응암교회가 약복 나루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대 안에 총회장이신 님이식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목회자들은 나를 내려놓는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나 내가 주장되고 내가 강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무시당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짓밟히니까, 그러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다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갑자기 등장한 제가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저는 분당에서 부목사 시절 보냈고요. 그리고 부산으로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의인 목사로 아름답게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 건축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교회 건축을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우리 기공식 하는 그날이 코로나가 터지는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딱 건축 마치니까 코로나가 딱 끝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건축을 끝냈는데 그들부터 매주 새가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가족 부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막 몰려오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한꺼번에 막 들어오니까.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제가 부족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부족하다 말하면서 목회에 힘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면 서로 상처만 남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어차피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의 종들 얼마든지 준비시켜 놨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력서 넣으면 수두룩백백하게 들어올 테니까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된다는 마음으로 저를 비우는 생각으로 사임서를 했어요. 4월에 사임을 하고 무임 목사가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강석재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요,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의 위임 목사였어요. 41회에 위임 목사가 됐으니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제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죠? 그렇게 뜨겁게 충성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인은 저를 비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우는데 제가 교회에 심호할 때는 황새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사임서를 내니까 잡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위임 목사로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니까 막 너도 나도 찾아요.
전화가 불통이 나요. 막 여기저기 도와달라, 여기저기 방문해달라, 목사님 한번 식사 한번 하자, 뭐 불러. 그런데요, 사임수를 내고 끝나니까 아무도 연락 없어요. 강석재 목사님만 와서 설교 한 번만 하고 부탁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무임 목사가 되니까요, 자존감도 무너지고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몇 명씩 이렇게 모여 있으면 괜히 내 얘기하는가 보다, 내 욕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임 목사에 대한 정의를 제 나름대로 새로 정의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임지가 없어서 무임 목사가 아니라 무거운 임명을 받아 지켜내는 자리에 있는 자가 무임 목사다. 동의 안 하세요? 무거운 임명. 이 무임 목사로서 목사의 직을 유지한다는 게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2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무거운 임명을 받아 지켜내는 자리가 바로 무임 목사다. 그러면서 원칙을 세웠어요. 6가지 원칙. 첫 번째, 우선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막상 교회를 힘을 그만두니까 소홀해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소홀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의 자리 지키게. 그래서 제가 워낙에 이 통합측 교단에서는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측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 알아보니까 합동측 교회가 있어요. 너무 좋은 교회가. 거기도 큰 교회인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잠시 목회를 쉬고 있는 목사인데 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언제든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뭐 주일도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설교를 안 하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워요. 매 시간마다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오늘 부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쩜 저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할까,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째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줄 붙들기. 기도줄은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다섯 번째,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기. 여러분, 불평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단하고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 하나님이 14년 동안 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그래도 그 큰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하지, 더 못해서 불평이 아니라 그냥 14년 동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하지. 그래, 감사하다,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목사임을 잊지 않기. 이렇게 제 원칙대로 세웠어요. 잘했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강석재 목사님처럼 긍휼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있어요. 해가 뉘엿뉘엿, 늘 매일매일 해는 지는 거잖아요. 새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뉘엿뉘엿 지는 모습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면 어두워지겠지, 어두워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겠지, 두려움이 찾아오면 갈 길을 잃어버리겠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참 목회해야 될 나도 나이인데 어떡하지? 괜히 가오 세우다가 나와가지고 사임서 내고 나와가지고 지금 오갈 데 없이 이러고 있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쓰거든요. 시를 쓰든지 글을 쓰든지. 그때 쓴 시가 조금만 버티면 이라는 자작시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들어보실래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 잠시 후 해가 지면 곧 어두워지겠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지? 어두움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이런저런 걱정을 가져다 주겠지. 그런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버텨보자. 곧 하늘에는 별이 뜨겠고 곧 하늘에는 달이 밝히겠고 곧 가로등에 불이 켜지겠고 또 온 도시 집집마다 불빛이 비추겠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버티면 희망이 떠오를 테니까. 조금만 견디면 태양이 또다시 떠오를 테니까. 그런데요, 저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버티고 있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견디고 있는 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버티고 견디셨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정말 응암의 성도들도 다 같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괴로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몸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버티다 오늘 이 차례 나온 줄 압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찬란한 희망이 떠오르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누르지 못하도록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바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우리 목사가 떠난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 목사님 저렇게 힘든 시간 보내서 어떡하냐고, 저렇게 고난을 겪어서 어떡하냐고 막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꼭 끝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고난을 통해서 목사님 큰 그릇 되게 하시려고 하는가 봐요. 목사님, 그 고난을 통해서 목사님 큰 교회 보내시려고 하는가 봐요. 아니, 나는 지금 이 고난 때문에 견디고 있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라고? 아니, 부산에 있는 교회도 큰 교회인데 뭘 더 큰 교회를 뭘 원해요? 아니요. 사랑 여러분,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내 고통 모른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원치 않게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 무언가에 의해 우리는 압박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데,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밤새도록 내가 겨루어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압박하는 문제들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중간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영적 교훈이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건 인간의 계산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착각이에요. 그리고
결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이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때로는 이길 때도 있지만 내가 질 때가 더 많아요. 때로는 이익을 얻을 때도 있지만 내가 손해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억울할 때 얼마나 많아요. 속상할 때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의 의미를 결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늘 아플 거예요. 늘 상처만 받을 거예요. 늘 손해만 볼 거예요. 늘 여러분들 마음 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결과에 목적을 둔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예요. 저는 실패한 목사. 교회 건축도 잘 끝내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막 16,000명이 막 되고 막 계속 늘어가고 막 여기저기서 소수관 목사 교사 대학 교사 세미나 막 다음 세대 막 불러가고 막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 막 제주도까지 막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와. 그런데 지금의 결과로 보면 저는 실패한 목사예요. 실패한 목사예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화목하고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나오는 거 과감히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만약 우리도 계속해서 야고보로 살게 되면 여전히 장깨를 부리고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잔꾀가 통하고 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내가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내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가정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고 물질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고 건강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나의 잔꾀, 나의 생각, 나의 착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허벅지 관절을 치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멀쩡한 야곱을 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합니까? 왜 장애를 앓게 합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리석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바로 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난당함이 제게 곧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젊은 나이에 너무 어린 나이부터 담임 목사를 하고 했으니 얼마나 건방 떨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시니 이제는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아주 겸손해요 지금. 예. 엄청 겸손해요. 사랑 여러분, 여기서 원리가 있어요. 저희 막둥이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막둥이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응암교회 청년부에 속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가 이제 첫째 딸입니다. 예. 첫째 딸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어서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아들이 있고, 막둥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늦둥이죠. 그런데 이 아들하고 이제 씨름을 합니다. 예, 쫙 잡고 씨름 막 해요. 그런데요, 제가 끝까지 안 줘요. 예, 그냥 계속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다가 제가 넘어져 버립니다. 발랑 넘어져요. 그러면 아들은 기세등등 막 소리쳐. 와, 내가 이겼다. 아빠 이겼다. 여러분, 진짜 이긴 겁니까? 여기서 영적 교훈이 뭐냐? 내가 져야만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야곱이지만, 내가 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응암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내가 이기려고 이를 악물고 바둥바둥 막 하지 마세요. 제가 지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언젠가 제가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 되거든 불러주세요. 그때 간증해야 되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제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제가 좀 엉뚱한 짓을 해요. 요즘 엉뚱한 짓도 하고 좀 생각도 없는 짓도 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그런 일을 했을 때 아내가 쭉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 여보, 나 치료 중이잖아. 나 공사 중이잖아. 그러면 아내는 웃어 넘겨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의 현장 가운데, 죄 짓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병약하여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심각한 중병에 걸렸음을 인정하고 흉악한 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의사이신 주님은 내게 다가와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는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절실해요. 내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내가 그 십자가 아니면 얼굴 들고 뻔뻔히 나설 수 없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뽑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잡초이지만 품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꽃이 된다. 응암의 성도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이 다 있어요. 서로의 약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100% 완벽한 사람? 다 허물이 있어요. 뽑으려고 하면, 야, 저 집사만 없으면 우리 교회 참 평안할 텐데, 야, 저 누구누구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일 텐데. 뽑으려고 하면 모두가 다 잡초이지만 품으려고 하면 모두가 꽃입니다. 저는 응암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한 원고는 많이 남았습니다.
1부도 못했고 2부도 못했고 3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는 다음에 또 불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야곱을 이스라엘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시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린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혹이나 우리 안에 약삭바른 야곱의 근성이나 기질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